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 말씀으로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라,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 정복의 의미를 지닌 헬라어 니코스와 백성의 의미를 지닌 데모스라는 두 명사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란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이름도 사실은 요즘 이제 한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죠? 한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부터도 한자란 말이죠. 재진.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 뜻에는 누구의 소원이 담겨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하도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소원이 대단한지 자녀 이름을 그냥 부자라 지었어. 강부자, 김부자, 최부자.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 니고데모란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백성의 정복자가 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누가 함께 해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그러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야, 니고데모 너 대단하다. 정말 이스라엘 선생답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어떻게 알았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일인지 어떻게 알았니?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따라붙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갑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강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강조하실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할 때는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거죠. 그냥 한 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걸작이 아니에요?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 몇 살인데 엄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세상 사람 대부분은 육으로 난 것, 즉 육체적인 출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육을 입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닿음으로써 인생을 마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이클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그 여성교회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둬가지고 여성교회 원래 모임에 남자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도 명답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죠? 아침 먹죠? 오전 생활하죠? 점심 먹죠? 오후 생활하죠? 저녁 먹죠? 조금 자녀들하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코 자요. 다음날 새벽에 눈 떠요? 아침 먹죠? 오전 살아요? 점심 먹죠? 오후 살아요? 저녁 먹죠? 저녁 살아요? 또 얘기하다가 코 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살아봐야 뭐하냐, 그래서 안녕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인생의 여정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는 삶, 곧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밥을 먹을 때도 힘차게 먹습니다. 근데 인생이 소망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러잖아요. 먹어도 얹혀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요. 아멘.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학점만 따도 그거 패스해야 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다 뭐 하길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왜? 누구 자녀니까. 누구한테 지금 빼앗겼어요? 마귀한테 빼앗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 열을 낳았다고 칩시다. 근데 막내를 잃어버렸어. 우리 청년께서 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오는 토요일 날 에버랜드를 간다잖아. 그래서 이름표를 붙이라 해야 될 것 같아. 잃어버릴까 봐. 자, 봅시다. 자녀가 열이에요. 근데 막내를 에버랜드 놀러 갔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10 자녀 가운데 하나 없어졌는데 집에 가서 만난 거 먹읍시다, 이런 부모 있겠어요? 절대 그럴 부모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던 이유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모세야,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장대는 뭐고 놋뱀은 뭘까요? 장대는 십자가고 놋뱀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거듭났나?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30년 예수 믿었고 50년, 40년 예수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맨날 모태하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요, 거듭남, 본 어게인에 관하여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됨,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사전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거듭남, 본 어게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같죠? 그러나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요. 조금 수준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 혼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말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런 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아내 치마 붙잡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옛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어요. 여기서 옛것이란 육으로 난 것을 말해요. 여기서 새 것이란 뭘까요? 영으로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영으로 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으로 누구나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으로 새로 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구원파 박옥수가 아주 대대적으로 그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아주 문제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회개하면 영원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한 번만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 번 회개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니까 그 다음부터 죄 안 져요? 우째기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안타까운 모습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대부분에게 이런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던 38해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 속으로 쏙 뛰어들어가 가지고 저는 지금 벌써 이렇게 38년이나 됐습니다. 누가 나를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거듭남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에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03년 영국 에봇에서 출생하였어요. 그의 양가는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친가하고 외가가 그 당시에 정말 대단한 명문가였어요. 그것도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영국의 명문인 옥스포드대를 막 졸업했어요. 대단한 집안이 아닙니까? 차터하우스에 입학했고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했어요. 링컨 칼리지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25년 영국 국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는 옥스포드에서 동생이 조직한 신성회 홀리클럽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영국 국교에서 안수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살겠다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까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거듭남, 회심을 경험한 시기는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더 스케이트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 국교의 목사였다가 규책주의자들이라는 뜻의 감리교 메도디스트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존 웨슬리의 삶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수산나 웨슬리가 아주 어머니가 보통 극성 맞는 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아기가 우는 것까지도 다스립니다.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는 것도 아주 훈육을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뚝 이러잖아.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는 이걸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우는 것도 탁 아주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 즉 1738년
5월 24일 이전 자신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자, 웨슬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신분이? 영국 국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미국 조지아 가서 선교사로 활동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스에서 회심하기 이전에는 뭐가 아니었다?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이게 상당히 놀랄 일인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굴을 읽을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의 삶에는요 1차 회심과 2차 회심이 있었습니다. 1차 회심은 종교적인 회심으로 1725년 9월 19일 영국 국교의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나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야반도주를 하여 영국에 도착한 후에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앞에 서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올더스케이트에서 체험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하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종교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존 웨슬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느꼈다. 아멘.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웨슬리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는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고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따스해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존 웨슬리의 삶에서요 복음적인 회심이 없었어도 외적으로 나타난 그의 삶은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회심은 육으로 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철저한 훈련과 규칙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참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시계를 탁 그려놓고 너무 꿈이 야무져. 좀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오전 6시 기상 8시까지 공부, 아침 잠깐 먹고 또 12시까지 공부, 점심 잠깐 먹고 저녁까지 공부. 여러분 얼굴에도 써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이 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웨슬리가 왜 조지아 가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야반도주를 한지 아세요? 거기 갔다가 이 소피아라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 상당히 이제 좀 힘이 있는 그런 집안의 그 여성이었습니다. 17살. 웨슬리는 그때 아마 30이 넘었어요. 둘이 좋아했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좋아한 것처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뽀뽀하잖아. 안 해봤어요? 뽀뽀도 안 하고 결혼했구나. 그래서 이게 뽀뽀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웨슬리 마음속에 걸리는 거야. 뭐가 걸리냐면, 야, 내가 하나님보다 소피아를 더 사랑하는구나.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해하죠, 당연히. 근데 웨슬리는 그게 걸렸던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피아가 열받았어. 남자가 말이야, 칼을 뺐으면 말이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게 뜸을 들이니까 소피아가 열받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그냥 결혼해버렸어. 그러니까 웨슬리가 자기도 열받는 거지. 날 버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참석하게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소피아라는 집안이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야반도주를. 그러니까 얼마나 웨슬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 소피아하고 연애하는 것조차도 걸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오랜 기간 엄격한 규칙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자녀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 효도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안 했다간 벼락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용돈 보내드리고 부모님 찾아가면요, 벌써 표정이 나타나 있어요. 마음은 기쁘지 않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중심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종교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뀐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바울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땅의 일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눈높이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사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놓일까 보냐.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존 웨슬리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반드시 체험되고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에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예.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러면 벌써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언제 있었는가를 사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아직도 이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뭐 나팔 불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니고데모처럼 한밤에 와서 주님, 제가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됐는데 존 웨슬리가 그랬잖아요. 아직 제가 이 중생의 체험이 없습니다. 회심의 체험을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 생명 없는 죽은 신앙, 실천과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계하고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의 성결의 증거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요청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생명 있는 기독교를 추구하는 초기 감리교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도요, 여러분이 지금 코에 숨이 있으니까 그렇지, 코에서 숨 사라져 봐요.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떠난다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생명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자녀가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거듭났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노력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가만히 보면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도 불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로마에 가면 그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루터의 마음속에 어떤 죄사함의 은혜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는 많은 병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천사가 물을 움직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베데스다는 은혜란 뜻이에요. 자비란 뜻이에요. 만약 존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케이스에서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훌륭한 학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에 불과했다.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야, 저분 참 기도 잘해. 야,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의 체험이 없이도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 회심한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 80이 넘어 돌아가셨거든요.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정말 멋진 목사님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심정에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증거하심을 따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알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 보면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친자 확인. 응? 머리카락 며느리 몰래 하나 뽑아다가 그랬더니 99.9% 친자 확인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느낀 강력한 영적 경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놓고 그의 사역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적인 회심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하반절을요 주목해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존 웨슬리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영적인 삶은 고통스러웠어요. 왜? 육적인 것은 떠나고 영적인 것이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지 예배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노력하는 삶이 뭐죠? 종교적인 삶의 결국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왔네. 뭐해?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종교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거듭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에 38해 된 병자가 누굽니까?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적인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에서 얽매여 살다가 육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회심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적인 회심을 통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베데스다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종교적인 회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회심을 통하여 자유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명문가에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